감사는 절망 가운데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시민이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무겁고 힘든 가슴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힘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사실 올해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제가 마음이 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초대형 이 사이클론 태풍을 만나서 우리 모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매주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신방 보고서들을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신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는 이때까지 있었던 문제들을 더 악화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렇게 직장이나 사업이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뿌리까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가정이 힘들었는데 코로나 블루가 엄습하면서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가 큰 위기에 봉착한 가정들 많습니다. 이 난리통에 또 가족이나 본인이 병에 걸린 분들도 있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이 오긴 왔는데 올해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반대인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더 절로 쏟아지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 설교는 뭘로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문득 요즘 이 다윗 시리즈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쓴 것 중에서 특별히 지난주와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인 다윗이 이제 막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사울의 자객들에게 쫓기기 시작하는 다윗의 인생 초입에 쓴 시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9편입니다. 20대 초반 다윗이 청년 때 쓴 시예요. BC 1020년경에 블레셋 최고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뒤 전개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창을 사울이 2번이나 집어던지죠. 그 뒤에도 가장 치열한 사지나 다름없는 전쟁터로 다윗을 보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과의 결혼까지도 미끼로 삼아서 사이가 됐는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정한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다룰 본문에서는 아예 사울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집이 자기 딸과 결혼했으니까 자기 딸 집이에요. 사위 죽이라고 자객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아슬아슬하게 그날 밤 도망친 다음에 쓴 시가 바로 시편 59편이에요. 인생이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원래 다윗은 전혀 무명의 베들레헴 촌부의 8형제 중 막내 아들이었는데 골리앗을 죽이면서 순식간에 국가적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공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국민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의 그것을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왕의 눈밖에 나면서 그렇게 수직 상승했던 인생이 또 이제 수직 낙하합니다.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어요. 최고 권력자의 눈밖에 난 그는 온 나라의 수배령이 떨어진 도망자가 됩니다. 이제 막 2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대학부입니다. 얼마나 멘붕이 왔겠습니까? 특히 다윗을 트라우마로 몰아넣은 것은 얼마 전까지 그토록 다윗과 친하게 지냈다가 이제 사울의 하수인이 돼서 얼굴빛이 바뀌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로 칭합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죽이려 했겠죠.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겨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살인의 영이 가득합니다. 사울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한다고 했어. 강한 자들이 왔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다윗을 죽이는데 이렇게 허술한 자들을 보냈겠어요? 아마 나라 최고의 무사들을 보냈겠죠. 그들이 와서 2중 3중으로 다윗의 집을 포위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더라면 다윗은 그날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공격하는 그들의 입술에는 저주와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말이 악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많은 칼 중에 제일 무서운 칼이 입에서 나오는 칼이죠. 한때 다윗과 호영호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에 대한 정말 턱도 없는 거짓된 악성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신망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다윗이 길에 나가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고속 승진시키니까 다들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윗을 다들 좋아했는데 인심이 바뀌는 게 하루아침이라고 하더니 다윗이 사울 왕의 눈밖에 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인기와 명예가 이렇게 허무합니다.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나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리고 나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바뀌어버려요. 20대 초반 다윗에게는 너무나 모진 인생 경험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변호하려 들거나 사울을 말리려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의 하수인이 되어서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말은 다윗이 잘 나갈 때 다윗과 웃고 잔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여러분과 웃으면서 잔을 마주치는 사람들 다 믿지 마세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상황이 바뀌면 돌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달라진 사람들을 보면서 순진한 우리 다윗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곳곳에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막 나타나잖아요. 특히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공을 여러 번 세웠죠. 만약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 뒤 전개된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다윗이 지휘해서 이기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한테 상을 몇 개를 줘도 모자랄 판에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의인들이 이렇게 자신이 한 선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에게 억울한 해꾸지를 당할 때가 있죠. 다윗이 지금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다윗은 20대 초반에 피 끓는 청년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의 무술 실력도 있어요. 수많은 전투를 지휘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많았어요. 마음을 먹었다면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이참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희한하게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기를 포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장악한 악인들의 특징은 교만이죠.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줌도 안 되는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무도하게 선한 사람을 핍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지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은 마치 어린애가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것처럼 이 악한 사람들을 다윗이 직접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절대 자신의 칼로 보복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낮추실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은 결코 오래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으시고 낮추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 말은 내가 원수보다 오래 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는 다 사라져도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그라운드에 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지금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들은 무적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가 볼품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강합니다. 여러분, 타조알 얘기 들어보셨죠? 타조알이 조그맣지만은 사자도 그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맹수들이 그걸 깨뜨리다 이빨이 부러진대요. 교회가 마치 타조알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타조알과도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코 세상이 깰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당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그라운드에 남아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것은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의인이 악인의 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끌어가십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우리가 보통 억울한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보통 이렇게 반응하죠. 아,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우리가 꼭 뭘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처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도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 고난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나한테 이 고난이 왔나 그러고 그냥 다리에 힘 풀려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뜻밖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지금 방향이 좀 내 계획과는 틀어지긴 했지만 새로운 각도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과학자란 연구하다가 갑자기 실패에 가까운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것을 새로운 각도로 더 좋게 응용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과학자라고 했어요. 모든 연구가 기획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의학과 과학 역사를 보면 전혀 의도한 건 상관없이 사고처럼 터진 발견들이 있어요. 페니실린이 그렇게 발견됐어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은 굉장히 가난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실험실이 굉장히 허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밍이 없는 사이에 그 허름한 실험실로 다른 실험실에 있던 곰팡이가 우연히 날아 들어왔어. 그게 배양이 돼서 페니실린이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가난했지만 신앙심이 독실했던 이 플레밍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뜻밖의 고난이 닥치면 좌절하고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때문에 놀라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고난은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지면 이 고난은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나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의 실체를 알았고 그걸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고 고했지만 그 적들의 모습에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고난을 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는 와이프 기도 힘으로 산다, 어머니 기도 힘으로 산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좋은 말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기도해줘도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풀리지 않을걸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주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신다고 믿었어요. 4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파수꾼의 날카로운 깨어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나를 깨어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죠.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뒤에 눈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지킵니까? 사울의 수많은 자객들로부터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접하시면은 때를 맞추어 내게 오시며 그 뜻이에요.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나타나셔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God will go before me,
여기서는 아예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 인생 앞에 있는 나도 모르는 지뢰를 다 제거하시면서 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손잡고 바짝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건강도 힘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뭘 못하잖아요. 사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죠. 돈이 힘이에요. 좋은 정치하고 싶어도 권력이 없으면 못하죠. 권력도 힘이에요. 또 인맥이 없으면 뭘 못하잖아요. 인맥도 힘이죠. 이래저래 힘 없으면 서럽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힘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의 힘을 가지면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힘을 가지려고 하죠. 돈 가지면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면 그걸 이용해서 돈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적인 힘을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힘을 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힘을 의지하다가는 망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돈 보고 살다가는 망하죠. 그때부터 마음이 가난해져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기댈 힘을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청천벽력 같은 고난이 나를 때릴 때 내게서 힘이 쫙 빠지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들어올 때가 됐어요. 내 힘이 쫙 빠지면 여러분이 온몸의 힘을 모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늘의 능력이 들어올 것입니다. 넷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요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새와 방패는 군사 용어 중에서도 방어용 용어죠. 공격형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지만 방어보다는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 골리앗의 칼을 피하면서 했었나요? 처음부터 다윗이 짱돌을 날려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시작했잖아요. 다윗이 전쟁할 때도 다윗은 항상 공격해서 이기는 쪽이었어.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항상 우리가 공격해요. 주도하고 기획하고 쫙쫙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로 떨어질 때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맞기에 바쁘고 우리는 이제는 승리가 아니라 방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공격자들이 다 망하고 방어했던 다윗이 최후 승리를 갖게 되죠. 방패란 내 인생이 평안할 때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뭐 귀중한 줄도 몰라요. 그러나 화살이 빗발듯이 쏟아지는데 떨어지고 나면 방패가 있느냐 없느냐, 그 방패가 얼마나 크고 강하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래요. 사방이 적이에요. 가장 친하던 사람들도 이젠 적으로 돌변해서 화살을 날리고 있으니까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모르겠어.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광야에서 인간관계라는 게 지뢰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자신의 방패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섯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피난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보호막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뜻밖의 환난이 닥쳤을 때 더 서러운 것은 달려갈 피난처가 없다는 게 더 서럽죠. 하나님의 사람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그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막에 달려갈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요즘같이 힘든 시대를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안 됐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했는데 시편 다른 곳에서는 폭풍 속의 피난처라고 돼 있어요. 광야의 폭풍이에요. 환난은 폭풍 같은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했더라면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 좋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그냥 폭풍이 들이친 거예요. 그것도 시리즈로 들이쳐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예측을 못한 힘든 일이 터지는데 왜 힘든 일들은 한꺼번에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 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고
갑자기 사업이 주저앉고 갑자기 거기다 코로나가 터져버리고 한계 폭풍도 힘든데 전후좌우로 폭풍이 시리즈로 터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우리가 달려갈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폭풍 속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작 폭풍이 와서 달려가 보면 어이없이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인데 다급할 때 달려가니까 싸늘하게 등을 돌려버려요. 저럴 수가 있어요?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비상수단으로 강구해 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난처라는 히브리어 단어 미스가브가 아주 높은 곳, 하이 플레이스를 말합니다. 아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했을 때 그 요새도 지하 요새가 아니라 산꼭대기에 있는 높은 산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키실 때 깜깜한 지하 방공호로 집어넣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그래도 서러운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적들도 훤히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볼 수 있지만 감히 올라올 수 없는 높은 곳에 피난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대피시킨다. 독수리가 절벽 높은 곳에 새끼를 두어서 다른 짐승들이 보면서도 못 올라오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높은 곳에 피난처 삼으셔서 세우시고 적들과 같은 레벨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높은 곳에 우리의 피난처를 만드실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안 그래도 환난 날에는 기가 죽어가지고 땅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어깨를 펴라, 기죽지 마라, 고개를 들어라. 너는 지금 환난을 지나고 있지만 높은 곳에 내가 피난처를 마련했다. 영의 눈으로 세상 앞에 기죽지 말고 살아라.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절망의 시즌 초입에 하는 감사는 영적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들린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에서 어린이 동화책 로빈슨 크루소를 갑자기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됐어요. 데니얼 드포 원작인 이 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인 로빈슨 크루소가 24년간이나 무인도에 표류되어서 잘 살아남은 이야기를 각색한 소설이죠. 어릴 때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 희한하게 그 책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탄 배가 난파돼서 모든 사람이 죽고 로빈슨 크루소만 부서진 배와 함께 간신히 그 무인도에 표류했다는 걸 알았을 때 로빈슨 크루소가 절망한 게 아니라 감사일기를 썼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는 그래도 생명이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또 무인도가 물도 있고 과일도 많아서 내가 굶어 죽지 않을 게 감사하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옷이 없어도 얼어 죽지 않는 게 감사하고 이걸 쭉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두막을 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혼자 앞으로 오래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정신을 잃지 않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하루 루틴을 쓰는데 첫 번째 쓴 게 하루 3번씩 성경을 읽는다. 두 번째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섬에서 나무 하나 발견해도 감사하고 처음 빵을 자기가 만들었을 때도 성경책에 빵 얹고 감사하고 이것이 로빈슨 크루소가 표류되자마자 첫 달에 한 거예요. 저는 로빈슨 크루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책인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꼭 필독서로 읽히세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표류 첫날을 시작했기 때문에 24년 동안 그의 삶은 끔찍해지지 않았어요. 그는 일기도 썼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오두막도 지었고 농사도 짓고 또 표류된 그 야만인들한테 전도도 하고 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중에는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면서 섬을 나가게 되었어요. 간신히 비참하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승자로 섬을 나가게 된 것은 제가 볼 땐 표류 첫 달에
그가 감사로 그 표류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이 20대 초반에 사울의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다윗은 몰랐지만 이 광야 생활이 오래 가잖아요. 한 10년 가는데 이 광야 시즌 초입에 쓴 시편 59편에 보면 다윗이 감사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마음이 있지만 감사 찬송으로 시작했어요. 로빈슨 크루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고난의 시즌 초입에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독감 오기 전에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이 내공을 쌓은 거예요. 영적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첫 단추를 그렇게 잘 끼웠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갔던 광야 생활을 그들은 견뎌낸 정도가 아니라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 끝내고 간신히 살아남은 도망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 새로운 왕조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의 광야 끝에 여러분은 비참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고 싶으면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절망의 시작점에서 감사하자, 찬송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찬양은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은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이라고 찬송할 것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닌데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정치 수배범이 되었는데도 앞으로 기나긴 도망자 생활이 시작될 것인데 다윗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내의 도움으로 간신히 첫날 밤을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앞으로 자객들이 수도 없이 다윗을 죽이러 올 텐데 상관없어요. 그는 감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를 살려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고난이 처음 우리를 땅 때렸을 때 믿음 좋은 사람들 일단 믿음이 흔들려요. 너무 충격이 심하니까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면은 그때 마귀가 싹 들어오기 쉬워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파도에 딱 맞고 시즌 초입에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찬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들이 그냥 쫙 도망가고 그 빈 공간으로 주님의 임재가 쏟아집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네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찬양하고 감사했으니 너의 광야 생활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게 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겠지만 나를 믿고 견뎌라. 감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영적인 기선제압과 같은 거예요. 쏟아질 마귀가 내 고난을 이용해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순진한 믿음을 강인한 믿음으로 키워주세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영적인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의 결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시가 다윗이 20대 초반에 쓴 시인데 그 뒤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수십 편의 시편을 씁니다.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쓴 것인데 그 모든 시편, 다윗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광야에서 왕이 되고 나서도 반역을 이기고 나서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쓴 모든 시편들을 보면 이 시편 59편에 쓴 어휘들이 반복이 돼요. 한번 쫙 보세요. 시편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오직 나는 주만 바라나이다. 이 표현이요 모든 다윗의 시편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파워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시작하니까 다윗의 그 굴곡 많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어요. 고난의 종류는 다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에게 임재하셨고 마귀가 고난 속에서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결국 최후의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번 추수감사절 때 배우고 실천할 것은 우리도
다윗의 좋은 인생 습관을 우리의 신앙 코드로 한번 삼아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절망 시즌의 초입에서 감사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어쩌면 고난의 시즌 초입에 돌입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의사한테 청천벽력 같은 병이 걸렸다고 선고받았는데 이 투병 생활이 생각보다 길지도 모르겠어요. 절망스럽고 외롭고 힘드시겠지만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부부간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을 하세요. 여보,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해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아? 그때부터 천사가 옵니다. 마귀가 떠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병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는 갑자기 실직하거나 사업이 망해서 고난의 시즌 초입에 돌입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다시 이전처럼 경제적으로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태도로 이 시즌 초입을 살 것인가는 결정할 수가 있죠. 다윗을 본받아 감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부부간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여보, 그래도 우리 굶어 죽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잖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시작을 이렇게 하면 어떤 불같은 고난 속으로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절망 같은 광야 시즌 초입에 감사와 찬송으로 20대 시작해서 70, 80 노인이 되기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 인생 하루하루 광야길이지만 감사 찬송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